21편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쫓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줄을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개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설명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지금은 허락 없이 사적인 이야기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정이라도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허락을 구하지 않는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로 사모님이 대표 기도를 제가 순서에 넣었는데 되게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꿈을 꾸셨대요. 그 꿈의 내용을 제가 AI를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세상이죠. AI로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한 세상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이나 글을 요청하면 다 만들어주는 세상인데요. 대표기도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대표기도뿐만 아니라 저는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힘듭니다. 대표기도도 힘들고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닌데 사명이니까 합니다. 근데 이제 원로 사모님이 이제 그 부담스러운 그 표정까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표정까지 표현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감사한 것은 로구 교회가 이렇게 꽉 찬 데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꿈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해나가야 될지 조금씩 뚜렷하게 윤곽도 잡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제 원로 목사님도 제가 아내로부터 들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성도가 한두 가정이 이렇게 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또 많이 도움을 주시고 목회에 많이 도움을 주신 목사님도 개척하고 한 6개월, 8개월 있다 한 사람도 오지 않았대요. 되게 능력도 많으신 목사님인데. 근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개척한 그날 어린이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못 보셔서 그랬죠. 그리고 두 어린이를 보내주셨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특이한 애들이에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가능성도 있고요. 지난주에는 한 명만 왔는데 그 어린이가 예배를 드리더니 교회가 너무 좋대요. 막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는 것 같대요. 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5학년짜리가 막 하나님의 복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 왔으면 좋겠대. 이렇게 3명이서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대요. 자기가 너무 좋아서 안 왔으면,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건 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존에 신앙생활 한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정말 전도의 은사 있는 가정, 그리고 기도의 은사 있는 가정 보내주셔서 우리가 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생겨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목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걸 알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요. 또 하나는 그곳을 갈 때까지 이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시편 121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대부분 가로쳐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사본 성경이거든요. 제가 빨간 부분 쳤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저렇게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쳐가지고 약간 무슨 가짜인 것처럼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저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용에 포함되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121편의 말씀에 보면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지키실 거다. 그리고 이 시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노래를 부른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불침번을 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이 신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들의 개념은 신은 자야 되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시를 불렀던 사람들은 성지를 향해서 갔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모세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에, 그리고 오순절에,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에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 여기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 사진이거든요. 산지가 높습니다. 743m 정도 된대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산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알면 여러분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도봉산을 보면서 군 생활했거든요. 도봉산이 740m 정도 된대요.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봐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낮에 더위, 밤에 추위가 그 성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성지 순례를 향한 여행은 강도를 만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지니까 산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 산마다 산당이라는 우상숭배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많이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예요.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121편을 부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 성지 순례를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이 힘을 잃는 이유는, 복음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두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오해했고 또 그렇게 선포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복음을 힘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성도들은요, 살아가면서 위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우리에게 좋은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 하나도 좋지 않잖아요. 그럼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우리는 완전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나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려움도 견디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나라의 지도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여러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시선이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나라가 분명히 올 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전히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여러분 이 길을 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 속에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는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한을 푸는 것은 과부를 힘들게 했던 상대자로부터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지금 과부가 원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원한을 풀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는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부유한 유대인 계층의 관리였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 헤롯 왕조나 로마 총독이 임명한 재판관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의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무엇보다도 뇌물에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뇌물이 없으면 재판을 정의롭게 실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부자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줄 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주먹으로 친다라는 의미예요. 그 주먹으로 쳐서 눈을 멍들게 한다는 거예요. 과부가. 자기 원한을 안 들어주니까. 어차피 이 원한을 안 들어주면 자기는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저 불의한 재판관이 내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찾아가서 주먹으로 쳐서 눈을 멍들게 해서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군인 시켜서 또 관리들 시켜서 쫓아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과부는 이런 방법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달라든다면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부가 그렇게 했을 때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을 해결하는 도구로만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얻으면 내가 기도해서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익을 위해서 내 집이 팔렸다거나 또는 심지어 내가 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오랫동안 같이 그 중고등부를 세워갔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결국엔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2번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 저는 이미 이분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겠구나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병원에서 그분을 맞이했는데 이미 소망이 없어요. 근데 가족들을 위해서는 어쨌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처음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분을 처음 뵀는데 마지막 보고 같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다시 의사가 들어가 보라고 해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중에 많은 경우에는 응답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왜 무력감을 느꼈는가? 그동안 기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저조차도 내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부분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에 어떻게 해결됩니까? 당장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고 우상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 길을 포기할 만큼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내 필요에 의해서는, 내 삶의 급한 문제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때로는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보면서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조차도 욕망의 도구로 바꾸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나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이 엄중하게 명한다. 말씀을 전파해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라는 이 말씀이, 엄히 말하는 말함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조차도 교회의 많은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전도하는 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교회의 사람들을 오게 하려는 도구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너무 기도나 이 영적인 일들을 우리 스스로 너무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파하라는 것은, 말씀을 전파해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거짓 교훈에, 사욕에, 이 땅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들이 많아질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말씀으로 먼저 온전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파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엄히 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런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교회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많이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그걸 인지한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단지 뭐 좋은 물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화요일마다 이 빵을 많이 갖고 와요. 몇백 개 갖고 와요. 그거 갖고 와서 이 지역에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화의 물꼬를 트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신천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건데 감동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는데. 이들의 처음의 전략이 뭐냐면 14만 4천 명에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한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되면 신천지가 이루어지는데 그 신천지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안에 든 사람은 스페인도 자기가 가질 수 있고 영국도 가질 수 있고 부산도 가질 수 있고 에버랜드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바지가랑이를 잡고 재물을 갖고 다 올 거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 같죠? 저는 지금은 이제 많이 능력이 쇠퇴됐는데 기억력 하나는 좋아요. 아내가 인정합니다. 어렸을 때 본 드라마 대사도 다 기억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참석을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이 부흥 강사들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한국 기독교도. 그래서 그 수많은 부흥 강사들 지금 사라진 이유가 저는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물론 진실되게 전한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2014년 정도에 이미 14만 4천 명이 찼대요. 그래서 신천지 내에 엄청난 기대감이 들었다는 거죠. 야, 이제 우리가 원했던 그런 세상이 온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변경한 거예요.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변경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탈했다고 합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변경했냐면 14만 4천 명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신천지 신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 진리가 변경돼서 그래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14만 4천 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도 전략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국가기관에 들어가서요, 봉사하고 상담소에 다 들어가서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조사해요. 그러다 보면 그 설문지에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드시겠네요. 우리 그 상담소가 있는데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런 데서 한번 도움 받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이고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국가기관으로 막아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국가의 어떤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 신앙이라는 게 심겨졌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엄중히 들려지지 않습니까? 거짓 진리를 위해서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저기 간 사람들이 대부분 약하고 외롭고 힘들고 취업 때문에 고통당하는 젊은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는 교회는 과연 저들에게 소망을 줬는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전했는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현실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준다고 하고 소망을 준다고 거짓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확장되기 위해서 정말 심각하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류상은 목사야, 로구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런 성도 마지막까지 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죠? 결국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얘기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이냐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뜻 자체가요, 발 뒤꿈치를 잡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름은요, 단지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름대로 평생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형을 속였고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평생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강적인 삼촌 라반을 만나요. 딸을 얻기 위해서, 삼촌 딸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계약을 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삼촌이 속여버려요. 우리 사회에서는 둘째 딸이 시집 가는 건 없다. 첫째 딸을 먼저 줘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 딸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14년을 봉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강적을 만난 거예요. 20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삼촌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본받아야 될 것은, 야곱이 택한 방법은 본받을 게 없는데 그가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에서예요. 형입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예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것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하고 야복강에서 가족들과 소유물을 다 보내고,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저는 이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홀로 남았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씨름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의 씨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 하면요, 보통 조용한 사람이라서 여성스럽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물에 있는 돌을 혼자 옮길 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봉사했다라는 거 보면 그냥 이런 여성스러운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던 걸로 보여져요. 힘이 센 사람인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서 격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은 에서가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루 종일 밤을 새워서 싸운 것을 보면
자기 편은 아니라고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싸우는데, 이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싸우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 호세아 말씀에는 천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신적인 존재, 야곱이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데 이기질 못해요. 그런데 이 분도 신적인 존재인 게 분명한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기지 못한 게 아니죠. 그만큼 야곱이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의 고관절 부위에 손을 대고 다리가 어긋나게 만듭니다. 장애를 줍니다. 그러면 야곱이 쓰러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당신을 못 보내겠습니다. 이 얘기는 에서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겠어. 간절하게 붙드는 겁니다. 아마 이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나를 찾았다. 그리고 너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들과 이겼다. 이제 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 된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혹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 홀로 남아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조직적인 인신매매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인간성이 저렇게 파괴될까? 이제 세계 평화 시대는 끝나고요. 나라와 민족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앞에서 보였듯이 여러분이 AI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AI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문 넣잖아요? 본문 딱 놓고요. 설교 만들어줘 하잖아요? 저보다 글을 훨씬 잘 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찾아봐요, 말씀을. 왜냐하면 윤리적인 양심을 가져야 되니까요. 다 찾아보고요. 그 자료 찾아본 내용을 일단 찾아놓고 AI에 넣어보잖아요. 그럼 AI 자료가 훨씬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저는 책 찾아보고 주석 찾아보면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그 내용이요, 10초면 나와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수백 명이 굶어 죽는다고 해도요, 지금 내가 배고픈 게 더 시급해요. 저 가자 지구에서 200만 명 정도 고통당한다고 해도 지금 내가 발 아프고 목 아픈 게 더 심각한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좁고 작은 삶을 넘어서 더 큰 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홀로 마주하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어 있겠구나. 그걸 깨닫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걸어가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가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문제 앞에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해서 늘 이 현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선이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 말씀도 기도도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받으며 하나님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서 또 이 제약된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답을 얻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 붙들며 기도로 끈질기게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로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 로그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제약되고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이탈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10의 1조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복을 주셔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된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0월 셋째 주 교회 및 모임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준비된 등록카드 양식에 이름을 기록하여 안내를 담당하는 분에게 주시면 됩니다. 등록하시면 더 많은 신앙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석천 선교사님, 이지영 목사님이 사역하는 캄보디아 수망의 마을 선교회와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도록 선교회도 함께 힘씁시다.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선교원으로 증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선교원들은 수망의 마을 선교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전도할 예정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교회 무료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기타 교실을 운영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드럼 교실을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천행복한교회, 시흥하늘빛교회, 시흥지방회, 디자인 본부 A는 우리 로그교회를 후원하는 곳입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지역 빵 나눔이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섬김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담임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및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11월 전도는 11월 8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부담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이 있다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방법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